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십시오. 사람에게 몸이 있고 그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어 그 지체들이 하는 일이 각기 다른 것처럼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 대해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생각을 잘못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말하고 또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면서 그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쌓여서 우리의 인생을 이루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말과 행동의 그 출발점이 바로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마땅히 우리가 생각할 것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서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생각이 이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는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마땅히 주 안에서 생각해야 될 그것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특별히 로마서 12장의 3절에서 5절까지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특별히 로마에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당부하는 그 말씀 가운데 그 성도들이 우리가 마땅히 그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야 될 그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우리가 5절 말씀 보시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땅히 생각하고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신령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도들이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아주 중요한 그 믿음의 생각은 바로 이 한 몸 의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이 한 몸 의식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나는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독립된 존재로서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나는 한 몸이 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나와 주변에 우리 옆에 있는 다른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도 먼저는 나와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나와 주변에 있는 여러 믿음의 우리 사람들과도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믿는 자들과도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이 생각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각자가 따로 하나님을 섬기고 각자 따로따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비록 많다 할지라도 그들 모두가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했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한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고 하는 이 생각이 중요한 것이죠. 사람은 태어나면서 몸 하나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만약에 두 개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다면 이것은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의 몸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그리스도의 한 몸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란 무엇인가?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듯이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 개의 교회로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의 교회로 그 모든 교회를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건축할 때 장로교회, 또 감리교회, 순복음교회, 성결교회 여러 가지 많은 그 교단들이 있고 많은 교회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장로교회, 또 순복음교회, 또 성결교회 이런 그 앞에 무슨 교회라는 교회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는 오직 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하나의 교회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우리가 주님의 몸에,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한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이 생각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우리가 품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또 그 생각을 따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특별히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니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특별히 요한복음의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품속에 있던 그 독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그 아들, 독생자께서 하나님 품속에 있다가 나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몸이 되신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시는 방식은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한 몸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펼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몸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교회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시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의 그 한 몸 된 저와 여러분,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주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마땅히 우리가 생각하고 마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와 주님은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우리가 성도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또 다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한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다는 것이에요. 몸은 하나이지만 여러 가지 지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에게 몸이 있고 그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어 그 지체들이 하는 일이 각기 다른 것처럼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몸이 하나 있지만 그 몸 안에는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다는 것이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손가락들도 있고 또 머리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몸 안에는 오장육부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그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 이렇게 여러 지체가 있듯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도 여러 지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 여러 지체가 있다고 하는 것은 각각의 그 지체들이 담당하고 있는 그 역할들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몸에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머리를 보시면 머리에는 눈이 있고 또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죠. 여러분들, 눈은 어떤 역할을 해요? 보는 역할을 하고 또 귀는 듣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귀가 보는 역할을 할 수 없고 또 귀가 냄새 맡는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머리에도 우리 눈, 코, 귀, 입 여러 가지 각기 다른 지체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몸 전체에 여러 가지 그 지체들이 있는데 그 지체들, 각각의 지체들의 그 역할들이, 그 기능들이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한 지체마다 여러 가지 각기 고유한 기능을 갖고 있고 또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그 한 가지라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동사무소 가서 장애인 등록을 하고 장애인 등록증을 받고 장애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도 각각의 몸은 하나이지만 각각의 기능을 담당하는 지체가 여러 지체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각 사람이 다 달라요. 먼저는 우리가 얼굴도 다르고 또 성격도 다르고 그리고 좋아하는 기호도 다르고 또 달란트도 다르고 각기 가지고 있는 그 능력들과 또 지식들도 다 다른다는 것이에요. 다른 이유가 왜 다른 이유입니까? 그것은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각기 다른 기능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의 몸 안에 참여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 또 상대방 옆에 있는 그 다른 지체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거나 또 그들을 멀리하거나 그들을 밀어버리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4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쉬운 성경 버전이 아니라 다른 성경 버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분명히 몸은 하나의 지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의 지체가 아니다라고 한다 해서 몸의 지체가 아니겠습니까? 또 귀가 나는 눈이 아니기 때문에 몸의 지체가 아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 말대로 귀가 몸의 지체가 안 됩니까? 온몸이 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온몸이 커다란 귀로만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냄새를 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위하여 많은 지체를 만드셨으며 각 지체를 적절하게 붙여주셨습니다. 만일 몸이 한 지체로만 되어 있다면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지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몸은 여전히 하나인 것입니다. 눈이 손들어 너는 내게 쓸모없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머리가 발들어 너는 내게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약하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지체가 실제로는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몸 안에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각자가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다고 해서 너는 내게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중학교 다닐 때인가요? 제가 이 생인손인가요? 이 손가락에 생인손을 알았는데 여러분들 이 손가락 이 작은 이 부분이 이 생인손을 앓을 때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우리 할머니가 막 쌀을 씹으셔갖고 민간요법인데 그거를 이 손가락에 싸가지고 막 해주기도 하시고 또 뭐 약도 먹고 했는데 막 너무 아프니까 여러분 손가락이 아픈데요 막 머리에 열이 나고 막 온몸이 다 그 통증이 다 느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한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지만 그 한 몸이 잘못되면 그 몸 전체가 고통을 받고 그 괴로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 안에 들어온 참여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교회가 안 되고 또 다른 성도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전체의 고통이고 전체의 아픔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한 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자가 맡아야 될 가지고 있는 그 기능들을 잘 감당할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이 한 몸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교회라고 했는데 그럼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자의 삶은 마땅히 어떠해야 됩니까? 먼저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몸이 된 그 지체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각자가 다른 마음을 가지고 다른 뜻을 품고 이렇게 각자가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가 삼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는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 하나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게 자기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마음을 합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가보시면 목회자는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장로들은 또 그것을 반대해요. 또 성도들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목회자가 반대를 해버리고 그래서 교회 안에 그 싸움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몸 안에 몸은 하나인데 지체들이 서로 막 물고 뜯고 싸우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마음을 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뜻,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뜻, 품은 뜻도 우리가 한 뜻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다른 뜻을 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한 뜻,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그 계획과 목적과 주님의 그 목표, 그 주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마음을 합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합니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또 로마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으로 이렇게 복음의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게 협력할 때 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님께서 그 몸인, 주님의 몸인 그 로마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펼쳐 나갈 수 있으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에 동참한 그러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주님의 각 지체들이 있는데 우리 지체들의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품고 있는, 하고자 하는 것이 다 다르면 이 교회는 주님의 그 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요즘요, 우리 기독교 개인주의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나 혼자 예수를 잘 믿으면 되지 다른 믿는 이들하고는 뭐 별로 관계할 것이 없다고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아세요? 나 하나만 잘하면 되고 나 혼자만 예배하고 나 혼자만 예수 잘 믿으면 됐지 주변에 나하고 성격도 다르고 나하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나하고 맘도 다 다른데 내가 저 사람들하고 무슨 나하고 관계가 있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요, 혼자만 예수면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 가시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두십니다. 우리 유니온 선교교회도 주님께서 주님의 몸으로 이렇게 우리 보이고 또 우리가 서로 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의 몸을 이루라고 세우는 그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 소속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끝내버립니다. 그리고요,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나 하나 예수 잘 믿으면 됐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개가 여러 가지 발이 있는데 그 개가 몸에서 그 발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들 나 혼자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천국 가고 나 혼자 구원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마치 그 몸에서 떨어져 버린 그 개 발과도 같은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얻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간절히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몸인 그 교회를 얻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은 나 혼자로서는 절대 그 몸의 기능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믿는 나 한 사람도 나에게 주어진 그 몸의 한 기능을 감당해야 되지만 다른 여러 몸의 기능을 감당해야 될 다른 지체들과 함께 연결되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있죠.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포도나무에 여러 가지 가지가 있어야지 건강한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만일 그 포도나무 하나에 가지가 하나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무슨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또 다른 지체들과 한 몸을 이루어서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 나 혼자만 그냥 잘 믿고 나 혼자만 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치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와도 같은 사람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 속한 우리 교회가 아무리 작아 보이고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또 아무리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한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와 우리 옆에 있는 그 성도들과의 관계는 예수의 생명으로 연결된 그러한 정말 중요한 생명의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말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으면 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고 싶으면 입이 협조를 해야 돼요. 입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입만 가지고서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 입도 자기 스스로 먹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인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눈이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찾아야 되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찾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발이 그거 먹고 싶은 곳에 걸어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또 손이 그 내가 먹고자 하는 것을 붙들어서 잡아서 집어서 나의 입 가운데로 집어넣어줘야지 비로소 입이 그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 예수를 믿는 우리 각자가 다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가진 달란트도 다 다르지만 우리가 왜 다른 여러분들 각자들을 우리 주님의 몸에 부르셨냐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시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 혼자서는요 절대로 자기의 문제를 다 체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가진 것으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다른 사람은 그들이 가진 것으로 내게 없는 것들을 채워주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보시면 교회가 어떻게 서로의 필요를 채워야 될지 말씀을 하고 있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다 함께 있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눠주고 그렇게 초대교회가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몸의 필요를 채워줄 때 그리스도의 몸은 건강하게 유지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의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 지금 이때가 어느 때보다도 그리스도의 몸에 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먼저 여러분 자신을 잘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눈을 돌려서 옆에 있는 나와 한 몸 된 다른 지체들의 그 삶의 필요와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유니온 선교회가 비록 지금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지만 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서로의 필요들을 돌아보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그 몸의 기능을 잘 감당하고 머리 대신 그 주님과 잘 연결되어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몸의 그 기능을 잘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땅 위에 모든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한 자들이고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된 자들 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유니온 선교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또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행하며 우리가 한 마음을 품어 우리가 주님의 몸의 기능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맡겨준 그런 몸의 기능들을 잘 감당하고 우리 서로의 필요를 잘 돌아보고 또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사랑으로 주님의 몸의 기능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한 주간을 행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광고하고 찬양하시고 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한 주 더 연장되었습니다. 13일까지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절반씩이라도 나눠서 20명 안쪽으로는 우리가 촬영하고 예배 촬영 관계된 것이고 관계들 때문에 20명 그 안쪽으로는 그 허락되었다고 또 지난번에 강동석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13일 이후에 우리가 절반이라도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와 예배의 삶이 중단되는 것은 마치 영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공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도와 예배하시고요. 여러분들 자녀들 방치하지 마시고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교회 기도 당번은 박선정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니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한 자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그 기능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인연 성교계 성도들 머리 위와 이 땅 위에 주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